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당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저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멘. 네. 아멘. 네.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천 선교교회 담임 목사 최강수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부산 서지방 서기로 섬기고 계시고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바쳐진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18년 만에 여기 한번 서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임석원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나 왜 하세요? 예. 청년들 활동을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젊었을 때 저랬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죠. 나도 젊었을 때 이 청년들처럼 열정적으로 했을 때가 있는데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버스에 타면은 자리를 비켜주고 또 지방에 나가면 젊은 목사님 나보고 어르신 오셨습니까? 이러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정말 눈물이 짠하면서 다시 저 시절로 나를 보낸다면 난 더 할 거야. 더 미치도록 일할 거야. 하나님 일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예. 세월은 가만히 놔두질 않더라고요, 사람을. 어느 믿음 좋은 신부님이 기도를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주야로 그분은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신부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도 신부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반응이 없으셔서 안 되겠다. 하나님을 더 크게 불러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왜?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돌아가셨답니다. 예. 기도는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주야로 합니다. 새벽 예배도 하고 지하철 안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설거지 끝나면서도 하고 또 교회 와서도 하고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실 때가
좀 드물어요. 물론 빨리 해주지도 있지만은 좀 드물더라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열심히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성경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이 성경을 왜 제가 가져 나왔냐면 청년들이 어디 선교 활동 갔다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한다고 해서 젊은 날을 한번 회상해 보면서 여호수아 본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과 많은 인생의 문제가 가지고 의논했던 분들이 저는 모세, 여호수아, 다윗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아주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 역경을 거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시키죠. 10가지 재앙을 주면서까지 바로의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다 죽이는 것, 첫 태생을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꼭 신분상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할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언약의 징표로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6월절의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할례 받는 백성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옵니다. 그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마음이 다시 또 강팍해져 가지고 쫓아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은 아우성입니다. 아이고,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고 노예생활을 하지만은 고깃덩어리 주는 거 받아먹을 때가 좋았는데 모세 너 따라와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를 짚고 네 손을 바다에 내밀어라 했을 때 알았습니다 하나님. 지팡이를 짚고 손으로 내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쳐부숴 줄 줄 알았더니 세상에 손만 내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백성들은 아우성치지만은 모세는 순종했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바다가 쭉 하고 갈라졌습니다. 아멘. 이건 뭐냐?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모세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손을 하나님이 잡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애굽의 병사가 그 중간쯤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손을 바다로 내밀라 했을 때 또 손을 내밀었더니 바다가 소용돌이 치면서 합쳐져서 애굽의
군사들이 싹 수장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손을 내밀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광수야, 손을 내밀어라. 네가 감천성교에 가가지고 고생 많구나.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대연 성결교회 성도들아,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하나님은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손을 내미세요.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일 만에 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빙빙 돌게 합니다. 광야의 40년은요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평화로운 땅, 천국 같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 가면요 우상 숭배자들, 이민족들 우글우글 하는 데였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가 광야 40년 동안 겪으면서 맛보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40년 동안 끊임없이 내렸다 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밤에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모세는 불만 불평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달래면서 다독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 40년 동안 도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대연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고 가나안 땅에 가자고 끌고 이 평화로운 이곳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부산 시내를 뱅뱅뱅뱅 돌고 40년 동안 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전 아마 쫓겨났어요. 당장 쫓겨났어요. 나가라. 하지만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기도하면서 40년을 광야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는 청정치 않았더라. 가나안 땅이 저 목전에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의 말을 청정치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는 누구 보고 들어가라고요? 제2세대 광야 생활하면서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2세대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들은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 죽습니다. 모세의 시종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그 대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2세대들을 이끌고 그 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너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모세 옆에서 가만히 시종 들면서 보니까 맨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난리치는 사람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을, 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먼저 거룩하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하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요단강에 홍수가 나가지고 뚝을 넘어서 물이 넘실거립니다. 홍수 나가지고 강둑에 물이 넘실거리는 장면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또 소, 양, 노약자들 다 해서 한 260만 명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그걸 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광야 40년을 지났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260만이었지만 제 추측으로는 그동안 이스라엘 여자들은 아기를 낳으면 건강해가지고 5명, 6명 막 낳고, 또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잘 죽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10명 나면 7명 죽고 3명 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가 쑥쑥쑥쑥 늘어나는 거예요. 제 추측으로는 한 400만 명 내지 500만 명 됐을 것 같아요. 2세대들이 말이죠. 그 2세대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막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벗개를 매게 하고 요단강 물을 밟으라.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습니다.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 물이 뚝 끊기면서 둑처럼 강물이 막아서고 그 마른 땅이 수십 킬로의 마른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2세대들 400명이 동시에 건너는 겁니다. 줄 서서 건너는 게 아니고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소달거지를 끌고 노약자들하고 이불 보따리 싸고 천막을 싸고 400만 명이 일시에 건넌다고 해보세요. 그 요단강 건너편에는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천혜의 요새 3,000명 정도의 정예 군사들, 그 다음에 그 주위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쫙 살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데 그 성을 보면서 건너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단강 물이 갈라지지 않고 그냥 띄엄띄엄해서 건넜다가는 여리고성에서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도 있었는데 그렇게 건넙니다. 그렇게 건너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평지가 나와요. 거기에 진을 치고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뭘 했을까요? 할례를 시켰습니다. 광야 시대에 40년 동안 광야 시대에 2세대들은 태어났지만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왜 할례를 받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수시로 움직이는데 이 아이를 낳고 7일 동안 가만히 쉬어야 되잖아요. 움직이지 않아야 되거든. 포경 할례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움직이지를 못해. 7일 동안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광야 생활이 얼마나 바쁜 생활입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 때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월절 예식도 지내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많이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말씀대로 길갈에서 딱 행구를 멈추고 할례를 시작합니다. 언약의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서부터 약속했던 그 언약의 백성의 상징적인 예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로 2세대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 예식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 조상들이 떠나려고 할 때
애굽 땅에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첫 태생들은 죽게 하셨는데 어린 양의 문설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더라. 이 은혜의 장면, 이 역사의 장면을 상상하면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 예식을 치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 세대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여리고성을 진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시 10분이네요. 아이고, 이게 설교가 많이 남았는데 빨리 끝내야.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가서 강사가 오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긴장을 해요. 언제 끝날까?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장로님들은 나보고 5시까지 해도 된다 그러던데, 난 그런 목사는 아니고요. 설교는 한 7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랑 5분 하고 우리 교회 자랑 10분, 우리 교회 사역 속에 10분 하고, 자, 그렇게 끝내면 되겠죠? 불만 없죠? 예, 그러면 마음 편하게 보따리 다 풀고 편하게 설교 들으세요. 빨리 가야 되는데 언제 끝나나 이러지 마시고. 예. 자, 어디까지 했죠? 여리고성 진격. 여리고성을 진격해야 돼.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예식을 치르고, 이제 2세대들이 준비가 됐어요. 야,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자녀로 그 은혜의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여리고성에 진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진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6바퀴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6번을 돌아라. 말하지 말고. 자, 4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6바퀴를 6일 동안 도는데, 돌다 보면은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무슨 지랄이야? 생각해 보세요. 4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데려오는데,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라 했으니까.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의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전쟁만큼 중요한 전쟁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전쟁을 실패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모든 걸 다 끝내줘야 돼요. 무장된 2세대들을 데리고 여리고를 6번 도는 거예요. 말 없이 도는 거예요. 아무 소리 없이. 근데요, 그 2세대들이 순종해. 말이 없어. 침묵해. 침묵하려니까 침묵해. 조용히 하니까 조용히 해. 신기한 거예요. 침묵하면서 6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 7째 날 함성을 지르면서 돌라 하니까, 함성을 지르면서 도니까 성이 와르르르르르 하고 무너진 겁니다. 아멘. 이게 여리고성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을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연성결교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이 부산을, 이 나라를 주셨느니라. 아멘. 주셨다. 이걸 다 주셨다. 저도 우리 감천 성교교회 성도들한테요, 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 있게 외치면서 나갑시다. 아멘. 우리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평균 연령 제가 올 때는 70대였는데 이제 제가 한 9년 되니까 이제 80대가 됐어. 평균 연령 80대인데 그냥 아멘.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 것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것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삶과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야합과 거짓에 분노하는 자는 모두 살려 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여리고 성의 전투는요, 놀라운 게 있어요. 온전히 바쳐진 전투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전투예요. 그 여리고 성에서는 어떤 것도 인간이 취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연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여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 되었으면요,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바쳐라. 여기서 온전히 바치다 하면서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진멸하다, 진멸시키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헤렘은 온전히 바쳐지다라는 단어인데, 그 헤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했냐면 하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했어요. 이 하람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다.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다, 오염된 것을 제거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의 의미는요, 진멸하라 했지만은 그 원어의 속에 들어가면 그 뉘앙스가, 그 의미가 뭐냐?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다. 따라합니다.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다. 오염된 것을 제거하다. 우리는요, 사악한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사악해졌어요. 즉 부패됐어요. 부패됐어. 이 부패된 것을 구약시대나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이 부패된 것을 씻어내려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패된 것, 부패성을 깨끗하게 씻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씻었다 이거야. 깨끗하게. 여리고성의 전투는요, 의미가 큰 전투였어요. 이런 전투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진 전투. 여리고성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 더러운 생각, 음란한 것, 온갖 우상 숭배가 철저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 가득 차던 그 여리고성을요, 진멸하라, 다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으시면서 원어의 해석을 잘 해보시면요, 우리는 그냥 진멸하라, 죽여라 이렇게 나오지만 원어를 들어가 보면 또 이런 뜻이 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오염된 것을 제거해라, 이런 의미가 들어요. 여리고성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 드려라.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오염된 것을 다 제거해라. 성결해라, 거룩해라 이겁니다. 전쟁에 임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전쟁에 임하려고 하면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라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성은
완벽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전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연 성결교회에서 오늘 선교 보고하고 젊은 청년들이 인도네시아 가고 또 다른 셀링이라고 하는 구역들이 각 족속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아니, 개척은 아니지만 어려운 교회입니다. 미자리 교회라고 합니다. 한 25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선교를 매달 41만 원 합니다. 어느 지역은 3만 원, 어떤 데는 만 원, 어떤 데는 5만 원 해가지고요, 한 12세 군데를 해요. 일본,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또 라오스 합니다. 할머니들이 만 원씩, 2만 원씩. 우리 할머니들이요, 노인 일자리 갔다 와요. 노인 일자리. 거기서 헌금 매주 주정헌금 만 원씩 해요. 만 원씩. 그러면 25명이면 얼마? 25만 원. 또 매달 만 원씩, 2만 원씩 선교헌금 해요. 그 다음에 매달 11조 해요. 3만 원. 할머니들이요. 그렇게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70대 때 전도했는데, 전도할 때 예수 몰랐어요. 난생 처음 교회 와봤대. 근데 8년, 9년 만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울 줄 믿습니다. 선교는요, 노인들, 젊은 세대들, 아니면 다문화 민족들 다 필요한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면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면 돼요. 70, 80년 살아오면서 교회 안 나가본 어르신들 너무나도 부산에 많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의 전투는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투가 어디냐? 아이성 전투잖아요. 아이성은 적은 성입니다. 아주 적은 성이에요. 웃기는 성이죠.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하면서 아이성에 군사를 보냈는데, 아이고,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따지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여리고성 전투에서 다 바치라 했어요. 여호와 곳간으로 은과 금과 동철기구를 다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그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간 것은 성전에 쓸 성전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슬쩍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아주 그냥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딱 하나님의 손이 안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아이성 전투 얘기를 읽어보니까 쳐들어갔는데 아이성에서 군사가 나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도망가는데, 아이성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오는 거야. 여러분, 싸우다가 있잖아요, 싸우다가 안 되면 도망가는데 그놈이 끝까지 쫓아오세요. 미치는 거예요. 아주 미치는 겁니다. 그만 쫓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아이성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와서 죽였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누구냐? 이스라엘 우리 공동체에 뭔가를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찾았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아간이 고백을 하지만 아간은 죽습니다. 그 가족까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아이성 전투를 나가는데 승리하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아이성에서 승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제 어깨에 그냥 뽕이 들어갔습니다.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고 막 이렇게 신이 났어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명령한 겁니다.
모세가 말씀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율법 모세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힘들게 이겼습니다. 백성들은 지치고 피곤합니다.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발산에 예배드리러 제단을 쌓으러 이틀을 걸어서 갔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이틀을 걸어서 그 400몇 명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또 이틀을 끌고 가는데 뭐 하러 간다고? 전쟁하러 간다고? 아니요. 예배드리러 간대. 미친놈. 미안합니다. 제가 나쁜 말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끌고 갑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 얼마나 많은 원망의 소리,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의 소리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갑니다.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는데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리심산에 6개 지파, 에발산에 6개 지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율법을,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백성은 축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1.1에게도 어긋나고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나갈 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낭독하면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킵니다. 교육시킵니다. 아주 샘플을 만듭니다. 신앙의 샘플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사사기를 보세요. 왕조 시대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왕조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얻어맞고 다시 또 돌아왔다가 얻어맞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섬기는 왕은 흥하고 섬기지 않는 왕은 그냥 삼손, 기드온 많은 사사들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팍 주저앉고 이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길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나갈 때 율법 위에 있지 않으면, 말씀 위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축복 아니면 저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주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지역에 세워지면은, 이 지역에 세워지면은 보통 그 지역의 정중앙에 교회가 서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를 세울 때 그 마을의 정중앙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중앙교회가 된 거예요. 예? 아마 대연 중앙교회, 이 교회가 좀 더 일찍 세워졌으면 대연 중앙교회가 됐을 텐데 대연 중앙교회가 먼저 세워졌나 봐. 그래서 대연 중앙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감천에도 가보니까 감천 중앙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앙교회 이름을 뺏기면 그 다음에 와서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 이름이? 제1교회. 제1교회. 우리 교회가 제1이다 이거예요. 감천에 와서 보니까 감천 제1교회가 또 있어.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세울 때 중앙도 있고 제1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라고 세웠다고요? 감천 선교교회. 아이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감천 중앙교회나 감천 제1교회는 그 지역에서 제1이고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 감천 선교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발밑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연 선결교회도 하나님의 발밑에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발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우들에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발밑에 있다. 기죽지 말아라. 중앙이 뭐냐? 제1이 뭐냐? 선교가 제1이다. 따라합니다. 선교가 제1이다. 예. 설교 이 정도 마치면 되겠죠?
그리고 제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저는 서울에서 우리 교단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고집 피우고, 그때는 명예욕이 꽉 차가지고 나는 내 스타일은 서울이야, 이 부산은 아니야 하면서 서울에서 인맥도 많고, 제가 총회장을 한 8분을 모시면서 총회본부 사역을 하면서 성결교회 축구선교연합회를 제가 조직했어요. 대연 성결교도 옛날에 축구부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목회자 축구대, 평신도 축구대, 어린이 축구대, 평신도 족구대 뭐 하다가 보니까 너무 과로해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17년 8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 간이 3분의 1밖에 안 남았대. 그래서 아산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일주일 줬어요. 이 사람 일주일 안에 간이식 받지 않으면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월요일날 진단받았는데 아산병원에서 금요일날 뇌사자가 나타난 거야. 그것도 40세 먹은 여자분이 뇌사자가 돼가지고 저에게 간을 줬는데, 그 간이 어디서 있었냐? 강동 성심병원, 아산병원에서 10분 거리 병원에서 뇌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광주나 부산에서 나타났으면 가가지고 적출해 오는데 하루가 걸려요. 그럼 죽는 거예요. 하루만 늦어서 난 죽는 거예요. 금요일 날 나오고 토요일 날, 자기야 토요일 날이 맞아? 우리 집사람 저기 와가지고, 내가 그냥 정신이 없네. 하여튼 토요일 날 수술 들어간대.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 11시쯤에 그때 온 우리 성결교회에 최강수 목사 살려달라고 막 문자가 나가고 그랬었는데, 18년 전이니까요. 오래돼. 그렇게 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11시에 아산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뇌사자 나타났습니다. 제 아내가 수요일 날도 뇌사자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남자야.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수술 못한대.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금요일 날 또 나타났는데 집사람이, 그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물어봤더니 여자래. 아, 지방간을 얻겠구나. 여기 술 드시는 분은 술 먹지 말아요. 지방간 꽉 끼면 지방간 꽉 끼요. 아니, 한 잔씩 해도 될 것 같아 요즘은. 근데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14시간인가 수술을 받고 깨어났어요. 근데 그때 뇌사자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 병원에서 10분 후에 다시 전화 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4천만 원 입금하세요 딱 그러더래요. 그때 4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참 잘했어요. 아내가 4천만 원 해왔어. 여러분들 아내한테 잘하세요. 쓰러졌을 때요, 병원에서 4천만 원 가져갈 때 아내가 아유 저 꼴 보기 싫어, 저거 죽든지 말든지 몰라요 그러면 난 죽는 거야. 근데 아내한테 너무 내가 잘했거든. 그러니까 아내가 4천만 원 구해오는 거예요. 여자는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4천만 원 구해요. 난 그 4천만 원 어디서 구해왔는지 아직도 미스테리야. 그래가지고 제 치료비가 7천만 원이 나왔어요. 7천만 원.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서 2,500만 원 모아주고 또 1,500만 원을 우리 집사람 쪽에서 처갓집에서 모아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천만 원은 국민일보 유영대라고 우리 후배 기자가 있는데 거리에 가로등 꺼지지 않고 구해주세요 하고 신문기사를 냈어. 거기서 그 기사를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백석교단에 30명 먹이는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하려고 선교비 3천만 원 모아놨는데 그걸 두고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고 왔어. 생명부지에 나한테. 그래가지고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7천만 원. 우리 아파트 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셔.